오늘까지 3주차 공부를 하면 성경 전체에서 종말이 대체 무엇이고 징조는 무엇이고 또한 이것을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반적인 삶이 나중에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고 뉴스를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기사에 써놨더라고요. 세상에 끝이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평소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우리 옆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일상적인 삶을 잘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보면 종말은 미래에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간을 얘기했습니다. 한 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시작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승천하셨죠. 그게 불과 한 3,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계속 종말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올 때 징조라는 게 있는가?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이 있기 전에 오는 징조가 아니라 이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종말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이 난무할 거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계속해서 있어요. 지금도.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신이다.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에서는 대적그리스도라고 해서 한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음모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유로 연합의 수장일 것이다.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몇 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어쨌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이 계속해서 난무할 거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다.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전파가 됐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종말의 시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이죠.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는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가장 공식적인 징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잖아요. 이제 이 사건이 딱 벌어진 다음부터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24, 25, 26 보면은 그때에 그 환란 후, 직후가 아니라 환란이 지난 다음에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가 흔들릴 정도로 격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유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해 3분의 1, 달과 해가 별의 3분의 1이 쏟아지고 지구 반이 홍수로 날아가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건 비유인데 이만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이 나타나시거나 그분이 하는 일을 묘사할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 26절이죠. 이 일들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 지구와 우주가 격동하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자꾸 선호공을 생각하는데 이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천사들과 함께 구름 사이에서 온다. 실제 하늘에서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투명인간이 됐다가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실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한 땅, 감람산에 120명 사람들이 있는 곳,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나오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가 27절이에요. 13장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징조와 여러 가지 이런 재난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기다리고 아주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보면은 28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잎사귀가 딱 나와요. 여러분 지금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계절이라고는 얘기죠?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막 나오면 봄이나 여름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 죽어버리면 낙엽이 떨어지면 아 가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29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일.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점령한 그 날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문 앞에까지 오셨대요. 여러분 지금 거의 문만 열면 되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이 말은 그냥 주님이 수동적으로 너희들이 문을 열어줘 이 말이 아니고 그건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있거든요. 문을 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지금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건 직전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문 앞에까지 와 계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오겠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31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이 세대라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31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엄중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말씀하신 일들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고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곧 올 것이다.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다라고 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누가 아는가?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이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예측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 오냐면,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는단 말은 가만히 태평하게 방탕하게 있지 말고 뭔가 약간 긴장하면서, 그죠? 뭔가 정신을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예를 드세요. 이제 이 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할 거예요, 제가.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들을 맡겨요. 자, 너는 이 일해, 너는 이 일해. 집안일 하는 사람 집안일하고, 또 문을 지키는 사람은 도둑이 안 들어오도록 문을 지켜. 이렇게 일을 딱 맡겼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른다. 근데 내가 와서 너희들이 만약 자고 있거나 내가 말한 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으로 쭉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그냥 덮어놓고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보지 않죠? 24장에 쭉 보면은, 여러분 32절 보실래요? 24장 32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들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똑같은 얘기죠? 맞나요? 똑같은 얘기에서 쭉 얘기하다가 37절에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를 예를 또 들어요.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그날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냐면, 노아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기 전에 동물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도 뭐 하고 있었냐면, 보세요.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이 들어가고, 이런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면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죠.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38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서 문이 닫혀서 비가 올 때까지도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게 되는 그때까지도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일상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무섭게 들었던 본문이 나와요. 40절, 41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이비 종말론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휴거를 얘기합니다. 휴거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지상 재림,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 떠서 주님을 만나서 몸이 같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있는데 꼭 한 명은 재림을 하고 한 명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중에 뜬다는 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지상에 남겨둔다는 거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설마 우리가 공중에서 재림한다 할지라도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잠깐 주님이 오셔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자들, 아주 이상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구가 없어지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다른 어딘가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휴거돼서 어딘가에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어느 것도 지구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새로운 행성에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 조합한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들이 이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쓰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지금 흐름에 갑자기 휴거가 왜 나옵니까? 여기의 흐름은 뭐예요 지금? 노아 이야기하고 뒤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집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뭘 맡기거든요. 근데 이때는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버림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지금 이 문맥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신 게 아니고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시니까 즉 노아 홍수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40절과 41절도 밭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뜬다 만다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뜨든지 안 뜨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조심해야 된다. 늘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 이야기하기 전에 또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42절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한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온 줄 알았다면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 않았겠냐. 근데 도둑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생각하지 못할 때 온다. 이와 똑같다. 우리 주님도 도둑과 같이 오실 거다. 몰래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인데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오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 제가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죠.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언제 올지 모른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강조한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본문에서 이런 걸 못 봤는데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다시 온다, 곧 오신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생각하지 못한 때 오신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해를 드시죠. 45절.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종들에게 각각의 일들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문지기를 맡은 종, 각각의 일을 맡은 종.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그게 마가복음이죠.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주인이 또 종에게 맡겨주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두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두 종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이 맡겼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이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근데 45절에 보면 이 종이 누구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집사님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고 47절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근데 48절 악한 종이에게 또 이제 그걸 맡겼는데 이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디 오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려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와서 악한 종을 보고 엄히 때리고 그리고 벌을 주며 쫓아내버립니다. 이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 예수님이 오실 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구원받고 더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악한 종은 주인이 맡겨진 일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방탕하게 살았기에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동료를 때린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동료를 때린다는 건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맡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청지기 비슷한 종들 중에서도 지위가 있는 종인 거예요. 악한 종도 종 중에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때리고 함부로 해도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일을 간다는 거는 잠잘 때 이거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일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막 그 신경이 곤두세우면서 힘을 너무 줄 때 이를 막 갈리는 거죠. 이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처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준비를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눈만 뜨고 있으라. 우리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깨어있으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말하면 마치 군대에 훈련소 갔을 때 계속 잠 안 자려고 막 노력하고 훈련 받을 때 자고 있으면 막 매맞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불면증 환자가 되게 잠도 못 자고 뭐 잠 못 자는 사람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몇 달 못 살겠죠? 못 살아요. 이 얘기는 깨어있으란 얘기, 일상의 삶을 재림을 위해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잘 준비해라. 일상의 삶을 살 때 잘 준비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이 이단들은 어떻게 미혹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요.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과도하게 뭔가를 헌신하게 하고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재물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그 재림에만 몰두하게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꼭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목사님이 막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매진하게 하는 거 그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맞는데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죽으면 아이를 돌보고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하는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매진하게 하는 건 정당한 게 아닌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하는 그 행동과 비슷한 거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일상의 삶을 지금 영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유가 그렇잖아요. 종들에게 내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너희는 지금 지키고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얘들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겠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계속 눈 뜨고 잠 안 자고 잠자려고 막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안 자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알았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거는 일상의 삶, 평상시에 살아갈 때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삶에서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이 뭐냐? 이게 이제 나머지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보시면 하나하나만 떼어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절과 41절에도 자꾸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것만 자꾸 가져와서 또 다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어떤 본문과 연결해버리고 요한계시록에 올라오라 뭐 이런 것들 막 해버리니까 하나의 이상한 사상이 만들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그것만 딱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이 대체 뭐냐라고 할 때 별의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열처녀 비유할 때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 열처녀가 다 신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죠. 신부가 아니에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나는 각각 자기 신랑을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10명이 들러리.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 외국은 신부의 친구들이나 신부의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냥 열처녀라고 하니까 열신부라고 나오죠. 굳이 그럴 거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어땠냐면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함 사세요 하면서 이제 신부의 집에 가잖아요. 이것처럼 신랑이 결혼할 그 장인 어른 댁에 갑니다. 신부는 그 자리에 있고요. 그곳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이제 신부의 아버지와 협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협상이 되면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신랑이 와서 이미 지참금의 이야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그곳이 신랑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신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신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신랑이 이제 나와서 신부가 있는 곳에 가면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10명의 처녀들, 들러리들이 뭘 하는 거냐면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데리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가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까? 신랑이 거기 있는 거를 신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의 행사처럼 들러리들이 신랑이 나오면 우리 내 친구의 신랑이 저기 있네 하면서 이제 같이 안내해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 중에 이 당시에는 뭐 전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등이 있었겠죠. 그 등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자기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과 같으면 뭐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맞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신랑이 신부가 있는 혼인잔치까지 잘 이끌어 안내해야 되고 안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들러리는 제외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즐기거든요. 그게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2절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열처녀가 들어가는 것 같은 열처녀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등불을 들을 때 이미 그 등 안에 기름이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5명은 기름을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등불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근데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미리 지금 뭔가 하나를 더 준비한 겁니다. 5명이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명은 나올 때 이제 우리 들러리 하러 가야지. 근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보통 밤에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등이 꺼지면 안내를 못 하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럼 자기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을 이제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요.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5절 신랑이 더디 와요. 안 옵니다.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평소 때 같으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자요. 안 자는 게 아닙니다.
다 자요. 10명 다.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자고 미련한 처녀는 자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졸고 있어요. 지금 다 자고 있다는 건 피곤하니까 자죠 당연히. 근데 갑자기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다 맞이하러 와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나왔다. 자 여러분 신랑 맞으러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깨가지고 딱 등을 봤더니 보니까 신랑을 데리고 신부가 있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기름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야 너희 기름 좀 나눠줘. 근데 뭐라고 해요?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가 너희한테 주면은 우리도 부족해. 그러니까 빨리 파는 자들한테 기름 파는 사람들 있잖아. 빨리 갔다 와. 신랑이 오고 가는 길까지 어차피 빨리 갔다 오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고 온 사이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11절 12절 13절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준비한 기름이 있는 그걸 준비했던 5명의 처녀는 들러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 똑같이 살아갔어요. 똑같이 다른 5명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요. 없지 않았어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 자리에도 있었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여 라고 하니까 주인이 문을 딱 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기름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는 그러면 기름이 대체 뭐냐라는 걸 또 알게 되죠. 기름.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연결했던 거와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에서 재림을 잘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거죠. 앞에 지금 그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 뭘 알았어요? 깨어있으라는 거는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복권 당첨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렸다가 이때쯤 오실 거다 그러면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때만 막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일상을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야 되는 게 전제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름과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근데 그러면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내용이 뭐냐? 그 행위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깨어있으라고 말했어요. 깨어있는 건 일상의 삶에서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을 통해서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는 갑자기 기다렸다가 주님이 한 1년 후에 오신대. 그러면 10년 후에 오신대. 그럼 9년 동안 아주 난장판으로 살다가 한 1년 전에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10년 내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게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다. 근데 그 중에 반드시 꼭 필요한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기름은. 열처녀도 다 그냥 준비하며 살았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뭐냐라는 걸 봐야겠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걸 주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을 통해서는 뭘 얘기합니까? 악한 종은 뭐라고 말했어요? 늦게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왔죠. 근데 열처녀는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늦게 왔죠. 더디 와서 다 잤잖아요. 악한 종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방탕하게 살았는데 주인이 갑자기 왔고 열처녀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시기는 빨리 오실지 늦게 오실지 절대 모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재림을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행위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열심히 사는 거,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게 똑같이 있는데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지금. 기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또 힌트를 알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자,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때 이제 또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줘요. 금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에서 1달란트 할 때 뭐 1,000원 혹은 100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잘해야 돼요. 달란트라는 말을 최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 써야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한 몇억 될 거예요. 1달란트 하나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충분히 뭔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인 겁니다. 이 달란트, 1달란트가. 예전에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계산을까지 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꽤 비싼 돈이에요. 몇억 될 거예요. 금값이 더 오르면 더 비싸겠죠. 5달란트는 몇십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재능대로 5, 2, 1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겼는데 동일한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8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내가 뭐 별로 많이 받은 건데 이게 얼마나 크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땅에 묻어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19절이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살았던 삶을 결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주인이여 보소서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래 들어와라 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칭찬받고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라고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므로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속에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두려우면서 안 하면 혼날까 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인이 게으른 종아 26절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럼 마땅히 내가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금이나 이자를 받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9절 3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주 명백하게 구분되죠. 결산할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2달란트로 이윤을 남긴 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1달란트로 아주 그냥 땅속에만 파묻고 여러분 보면은 어쨌든 본전은 찾은 건데 그죠?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맡겨진 일을 정말 했던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저는 참 놀랬던 게 지금 이 비유에서는 일상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기름과 같은 어떤 중요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그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니, 그 크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크기가 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고 크게 더 잘하는 거, 예를 들면 더 잘하고 더 풍성하게 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조금 덜한 사람은 덜 칭찬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남겨서 칭찬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2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왔죠.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 하나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죠. 틀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5개든 2개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동일하게 칭찬하고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요? 적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림을 잘 준비했어요.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5명, 1000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름을 더 많이 준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등이 켜져 있는 상태면 괜찮은 거예요. 거기까지 갈 정도의 기름을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 중에 꼭 필요한 이 일들이 있는데 이것의 양과 크기와 상관이 없다. 그냥 맡겨진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다. 재림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름이 뭡니까? 마지막 그 꼭 필요한 거, 크기와 양과 상관없다 하는 그 내용이 뭐죠? 맡겨진 일이 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째 비유죠. 양과 염소 비유.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계속 얘기하죠. 영광 중에 오세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세요. 영광으로 모든 보좌에 앉아요. 여러분, 왕이, 신하들이 다 서 있고 나중에 왕이 제일 마지막에 앉아서 보좌라고 하는 왕의 그 있죠? 왕 자리, 거기에 딱 앉아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때 딱 앉잖아요. 왕이 먼저 앉은 다음에 신하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딱 서 있는데 그때 주님이 딱 앉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쫙 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주님이 각각 구별해요. 너 왼쪽, 너 오른쪽, 너 왼쪽, 오른쪽.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줘요? 심판 중에 오셔서 구원과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심판이 구원받는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아주 두렵고 무서운, 아주 정말 인류 최후의 날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인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사탄을 개선 장군과 같이 완전히 제압하고 지금 빛나는 그런 주석을 입고 신발을 신고 불꽃 같은 눈과 검이 나오고 이런 지금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계시고 그 모습으로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서 이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딱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너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해요. 34절, 36절까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미 처음부터 계획한,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여기에 들어가는가 얘기해요. 그 행위, 그 기름,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31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적이 없고요. 목마르실 때 음료수를 준 적도 없고요. 나그네 되셔서 영접한 적도 없어요. 헐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힌 적도 없어요.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간 적도 없고요. 옥에 갇혔을 때 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41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뭐라고 말해요? 저주를 받았대요, 이미. 저주를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제 너희는 여기서 떠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마귀를 위해.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이 불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염라대왕이나 그 신하들이 자꾸 죄 지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옥은 염라대왕에 가서 그곳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같이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는 겁니다.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이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수할 때 이를 갈잖아요. 피눈물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열처녀의 비유로 얘기하면,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면 한 달란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용을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 이들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44절.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44절.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 오해 갇힌 걸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언제 안 했어요? 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적인 얘기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결정하신 기준과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결정하신 기준이 뭐죠? 어떤 행위예요, 행위. 이게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바로 그 행위가 40절, 45절입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서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재림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게 이게 있어야 돼요. 뭡니까?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지체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고 이게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래요. 그러면 4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 2달란트처럼 크기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교회 지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삶,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지체를 위해 평상시에 여러분 한 번 갑자기 막 확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로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달란트에 맡겨진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은사, 환경, 또 내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 지체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보면은 여러분 특히
양과 염소 비유만 또 딱 따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도 뭔가 행위가 필요하구나.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행위구원론이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왜 아닌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행위구원이 아니고 또 이 행위가 내게 없으니까 흉내 내야겠다. 교회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지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본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왔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얘기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건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과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의인들의 삶은 야 너희들 이런 거 없지 이거 해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의인에게는 장착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삶이에요. 이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삶입니다. 왜? 믿을 때 이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신자들에겐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신자들의 삶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랑은 믿음은 그러니까 사랑은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판단하냐면 종교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라는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앞에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보면 5장 14절 온 이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저 보면은 진짜 다 이걸 찾아볼 수 있어요. 진짜 어떤 부분이든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삶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고 또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신자들은요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헌신하는 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삶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지도.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변화된 자는 반드시 이런 삶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알면은 주님 맞죠? 제가 이런 거 했죠? 라고 해야 되는데 의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37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했습니까? 반문해요. 오히려 모른다니까. 언제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걸 영접했고 헐벗은 걸 옷 입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런 자는 이런 삶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신자들이여 계속해서 이 일에 매진하고 정진하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있을지도 몰라요. 큰 교회라면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장로님이실지도 몰라요. 권사님이실지도 모르고 집사님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고 각 가라지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 그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자 너희들
두렵고 그러니까 너희들 겁내라, 두려워해라 이 말이 아니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나도 모르게 이런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세상의 것들에 치우쳐져 있거나 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런 삶이 없는데 교회적 정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의미심장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양과 염소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지 않아요. 저주받을 자들도 주님을 모르지 않아요.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니까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의 삶을 위한 거냐? 자기의 가족을 위한 거냐?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누구를 위한 삶이냐는 거예요. 교회 지체를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 한 증거가 없다면 헛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 게 뭐죠? 지금 이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굳이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거예요. 왜요? 35절.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걸 주는 게 돕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기도하면 되지 뭐. 너 힘들어? 배고파? 그럼 기도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되고 행함으로 사랑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삶의 증거가 반드시 승자에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할 뿐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된 신자의 모습인지 아닌지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줄일 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화 통화하는 그냥 괜찮아? 힘들지? 너 돈 많이 못 버니까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도우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재정을 넣고.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라. 이건 영접하는 거죠.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 교제하고 또 뭐 기거하기 없을 때 대접하게 하는 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자기 집을 잘 오픈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 다음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뭔가 이런 것들 이게 역시 이제 이것도 물질로 돕는 거죠. 또 병들었을 때 돌보는 거. 병문안을 가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혼자 있고 외로울 때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을 때는요. 위문하라는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어려운 일이 겪고 뭐 어떤 범죄 나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아니고 뭔가 어려운 일에 막 닥쳐있을 때 내버려 두거나 주일날 한번 만나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보고 일상을 함께 하면서 그가 뭐가 정말 필요한지. 여러분 이러려면 일상을 함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아주 면밀하게 알아야 도울 수 있잖아요. 이게 신자로서의 열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물론 지금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오늘 또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도 찾아봤고 아까는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전부 여기와 연결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11절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성경 구절은 짧게만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 성경에는 신약 성경 333페이지.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시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보세요. 자,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때와 시기는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2절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처럼 고통받는 것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야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냐? 괜찮아,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이러면서 재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을 때 고통받는 것처럼 멸망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요? 언제 온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해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기서 또 뭐라고 추가합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 9절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 자들 아니냐, 주님을 믿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정신 차리고 뭐 믿음으로 살아가자. 10절 9절 10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느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자든지라는 말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간에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깨어 정신을 차려서 이 일을 해라. 그 일이 뭐라고 나와요? 아주 중요한 얘기 11절 이게 핵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객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계속해라. 뭐를? 피차 권면하라. 혼자 들어가서 개인 경건을 더 힘써라. 기도를 많이 해라. 어디 가서 종교활동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피차 권면하래요. 누구랑? 서로. 덕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해 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지금 뭐 얘기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서로 격려하고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서 낮에 속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다 보지 않겠지만 뒤에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17절도 제가 볼게요.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여기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똑같아요.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고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인데요. 계속해서 너희도 이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15절 이것만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뭐예요? 14절에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동안 편지나 가르침을 통해 받은 전통입니다. 이 가르침의 본통,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 내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그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개만 더 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저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체크하셔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는 것,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 이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결국 교회 형제, 교회 자매, 지체들에게 자기의 삶을 내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적 삶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28절에서 29절이 역시 이 히브리서에도 마지막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하거든요. 28절, 우리가 이제 제가 타번역 쉽게 쉬운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썼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두렵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29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데요. 1절, 13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2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3절,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똑같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죠? 사도행전 4장 아시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게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제가 계시록 얘기도 했었죠. 7교회를 얘기할 때 주님이 곧 오셔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 잘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뭐냐? 2장 5절에서 얘기해요. 이 처음 사랑은 행위랍니다. 행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2년 전에 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껴라 라고 하면서 교회적 삶, 교회에 대해서 아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말씀이. 근데 그들이 처음 했던 그 사랑을 버렸답니다. 그 처음 행위가 뭡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 1, 2, 3서도 썼죠. 요한복음도. 그때 요한은 이미 다른 요한일서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말, 처음 행위라는 말의 단서를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결국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막 말씀대로 살고 이단들을 내쫓고 했는데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처음 행위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죠. 그리고 요한일서의 요한은 또 얘기해요. 3장 13절부터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에 내어주는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요. 17절,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18절,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들어봐도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나와 있는 이 기름, 이 맡겨진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뭐냐? 교회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수많은 징조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지혜로운 종을 설명하면서 굳이 여기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맡겨진 종에게 어떤 걸 굳이 예로 제시하셨냐면 45절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는 게 이 사람이 맡은 일인 거예요. 다 지금 여기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바로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일상을 포기하고 비상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 자기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광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주어진 일들,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 지체를 돌보는 것, 우리에게 지체를 맡겨주신 것, 이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달란트,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얼마 있든 적든 많든 그게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전 요양병원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것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사과를 좋아했나요, 루터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일상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맡겨진 일이 뭐냐?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은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탄의 미혹과 유혹 때문에 너를 위해 살아 라고 하면서 악한 종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합시다. 곧 오실 거예요.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순종하여 복된 교회 지체를 사랑하고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지금의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런 구절들이 많다는 것을 또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하게 됐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은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된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께 사는 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7절,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며 우리를 경멸하고 비웃는데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왜 바보같이 살지? 왜 우리처럼 안 살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마음을 깨끗이 해라. 침착해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 8절,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9절,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10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기억나시죠? 그 착한 종이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